이 구속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똑같아요. 신명기 5장 17절은 말찐이라 저것만 다룹니다. 6계명이죠.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고 또 오해받고 있는 말씀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계명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위축되고 지난주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참 많은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는 참 마음같이 부모님이 잘 공경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죠.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적어도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평생을 우리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 그래도 다른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이라고 하는 라차어란 단어하고 신명기 5장 11절의 살인 라차어라고 하는 이 살인은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이 범주 안에의 살인만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계획된 범죄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살인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래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인 이것까지?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것까지 살인이라고?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면 야 이것까지 살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무엇이 어디까지 살인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막내다 보니까 촌수가 동네에 우리가 이제 남씨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촌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제 아버지 뻘이죠. 근데 호형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호형님, 사촌형님이라는 거죠. 사촌형님 이렇게 않고 호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자기 집을 앞두고 꼭 우리 집 작은 방에서 무슨 작업을 하셨어요. 아주 이럴 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죠. 대밭 하나 사이를 두고 우리가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밭이 큰 게 하나 있고 그 아래에 이 호형님, 사촌형님 집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 좀 커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야매로 이빨을 하는 분이셨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셨어요? 틀니도 만드시고 이빨도 하고 이런 분인 거예요. 정식 치과 의사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단속을 나오면 도망을 이제 막 갑자기 막 들이닥치면 막 뒷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밭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막 도망오고 했던 기억이 얼핏 나요. 그러니까 아예 작업실을 우리 집으로 옮겨오고 밑에서는 영업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가공하고 하는 거 이게 냄새가 꽤 나요. 이 야매로 이빨 떠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걸 막 뭐 녹이고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제법 나거든요. 이렇게 작업은 우리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대요. 근데 제가 뭔가를 알만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 이빨을 야매로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요. 들판에 나가면 논도 수십만 지기가 되고 저기 가면 밭도 굉장히 큰 게 있고 산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제 어린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만해졌어요. 아주 떵떵거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친척 중에서도 제일 떵떵거리고 사는 그만한 입장에 딱 되어졌는데 저는 우리 이제 사촌 형님 아내 종수라고 불렀어요. 종수 이렇게 불렀는데 남자답게 되게 호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에서 이 일이 되게 만들고 막 이런 분은 다 종수가셨다고 다 그냥 가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촌 형님보다도 이 종수가
굉장히 뭐 살림도 다 꾸려 나가고 돈 잘 따뜻거려서 모아가지고 논도 사고 가정 운영은 사실은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따르고.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우리 시골이고 아주 옛날이라요. 쓰레기차가 매일 왔던 거 기억 같진 않아요. 큰 쓰레기차가 왔는데 그 쓰레기 비우러 깜깜한 새벽에 나가셨다가 비우고 돌아서는데 마주오는 버스가 치여가지고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녀들이 막 분개해가지고요. 뭐 합의고 뭐고 없고 그냥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 자기들도 죽이고 싶어하는 막 그런 분기탱천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들고 딸이 하나였었거든요.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말겠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여러분 이런 죽음 있죠. 그러니까 부지중에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고의도 없지만 과실치사라고 요즘 부르잖아요. 그런 살인,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 부지중에라고 하는 말은 셰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런데도 이걸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부주의로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죠. 그것도 성경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내 부모를 과실치사로 부주의로 죽여놓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보복살인이 있을까봐 도피성 6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피해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약에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것까지 살인이냐?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제법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도성 근처에 사마리아 근처에 좋은 포도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와서 나봇 이 포도밭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포도밭을 왕이 갖고 계신데 제 포도밭을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싹 갈아엎어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싹 갈아엎어서 내가 채소밭 좀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저기 왕이시여 이거 제 것도 아니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 상속받는 가문의 땅이라고 팔 수도 없고 저도 우리 아들한테 상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날부터 여러분 이 아합이요 그냥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아버지의 포도원을 내 걸 삼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내잖아요. 그 유명한 악독한 여자 이세벨이 남편한테 물어본 거죠. 왜 그러냐 당신.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꼭 갖고 왜 그러냐고. 그거 그냥 싹 빼앗아 오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족장, 귀족 그리고 장로들한테 편지를 써요.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두 사람만 선택을 해라.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요. 나봇이 그냥 여러분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갔다가 싹 자기 차지로 만들어서 아합에게 주게 되어서요.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밭이 아합이 가져가게 되어지죠.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상 21장 19절인데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인, 라차는 꼭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생물학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접적 살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으로 봅니다.
아합은 나봇을 직접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내인 이세벨이 뒤에서 다 계획적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귀족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법을 이용해서 죽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에게 안 보내요. 귀족들에게 안 보내요. 아합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나봇은 네가 죽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살인의 범주가 이제 엄청 확장됐죠. 엄청 넓어졌죠. 우리가 아는 여러분 살인의 범주와 성경에 말씀하시는 살인의 범주는 그 여러분 울타리가 말할 수도 없이 큰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봇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인데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21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1절에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놓고 22절에는 살인자 세 사람의 유형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살인자가 누구죠? 형제에게 노하는 살인자 22절에 나오죠.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살인자, 세 번째 살인자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살인자. 여러분 저걸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노하는 단어 한번 보실래요? 오르기조라는 단어예요. 혈기를 부리다, 혈기를 부리게 하다. 내가 막 혈기를 부리는 거 이게 여러분 살인의 범죄에 속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막 혈기가 나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살인의 범죄에 속한대요. 여러분 라가라는 자는 제법 들어보셨죠? 라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저렇게 멍청하대? 애들은 여러분 저 바보 새끼 그렇게 말해요. 저게 여러분 살인의 범죄에 속하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마지막에 나온 미련한 놈 모로스라는 거는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머리는 뭐 폼으로 달고 다니냐? 야 머리가 우리 고향에서는 티미하다 이 말 많이 썼어요. 머리가 티미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모로스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저 말이, 저 어투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 제 입장 한번 대보세요. 안 그럴 수 있는지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다 그럴걸요?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럴 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말들이고 우리 익숙한 태도들 아니겠어요? 하나같이 우리 어떤 상처에 기인하고요, 현실 상황에 기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 내 성품, 내 기질에 아주 기반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근데 그런 말들과 그런 태도가 살인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존재론적 살인이다 불러요. 존재론적 살인. 영혼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그는 말, 그는 태도, 그는 얼굴빛, 네, 이런 것을 성경이 인격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아빠는 어떻게 낯도 두껍게 강대상에서 한 번도 자녀들을 매를 들고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아니 매를 들어 때리는 것만 폭력이에요? 아빠가 행한 언어적 폭력, 그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그 폭력, 그게 얼마나 우리를 공포에 만들었는지 알고 있냐고. 야 정말 그렇거든요. 찌질해가지고 막 분위기 싸게 만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마다 이걸 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살인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존재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이 되고,
태도 하나인데 그 태도 하나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론적 살인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아버지라고 하는 명목하에, 엄마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런 인격적인 살인, 라차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어릴 때 일반적이었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보면요, 처녀를 강간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살인으로 봤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것들이 살인의 범주에 속하는, 성경은 살인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6계명의 초점은 행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평생 살인을 당해오기도 했고, 살인을 당해왔으니 여러분, 그게 살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배워서 그대로 우리는 살인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 당한 사람이긴 동시에 또 여전히 우리의 말과 표정과 어투와 이런저런 태도로 살인하고 사는 사람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6계명 안에서 정말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내가 존재론적으로 살인하거나 인격적인 살인을 내가 감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돌아볼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책들과 이런 걸 펼쳐보면서 제가 그냥 깨닫게 된 바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가 내게 인격적으로는 살인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너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사랑을 배운 게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마누라는 첫째, 둘째 데리고 공부시키러 서울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막내는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논에 가면 바지게 지고 가셔서 바지게 받쳐놨다가 이게 너무 자빠져가지고 막 처박히기도 하고요. 항상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밤에 저를 재워놓고 나면 이제 마시러 가시는 거예요. 큰아버지 집에. 조금만 가면 한 100m 정도만 가면 큰아버지 집인데, 그럼 저를 이제 재워놓으면, 자, 여러분, 자다가 눈을 뜨지 않겠어요, 애들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집은 앞도 대밭이에요. 들어오는 동네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이쪽 대밭, 이쪽 대밭인데 경사가 져서 한 100m를 올라와야 돼요. 뒤도 대밭이에요. 옆도 대밭이에요. 우리 집은 사방이 다 대밭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지리산이라 그러면 다 믿어요. 불도 없이 깜깜하죠. 눈을 떴는데 그냥 그 대밭 속에 있는 집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맨발로 울고불고 뛰는 거예요. 그 공포심에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거죠. 막 동네방네 울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놀리셔가지고 이제 큰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업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고마 자지, 뭐하러 일어났냐, 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이제 가면서 또 자장가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저 어린 날의 그 공포심이 그대로 기억이 나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소홀히 한 곳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살인의 범죄에다 집어넣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제일 살인을 당했다 싶은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산수 시간인데, 우리 산수라고 불렀잖아요. 산수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데 저를 불렀어요. 봐라 이리 와봐라. 남기의 일로 와봐라. 교탁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저를 불러 세워놓고는 돌아서 봐라. 우리 친구들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더니 청자켓을 입었는데, 청자켓은 여러분 아무리 잘 빨아도요, 옛날 것들은 물이 잘 빠졌고요, 단추에 부르스나 녹도 쓸고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도대 치면서, 지저분한 새끼, 옷 좀 빨아 입으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여기를 툭툭 쥐어막는 거 있죠. 야, 친구들 앞에서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제 DNA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깔끔을 떨고 그랬던 사람으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지저분한 새끼 그게 그냥 박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친구들 앞에 고개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내성적인 데다가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그냥 고개를 못 들겠는 거 있죠. 제가 가장 크게 살인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바구니 2개가 있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는 내가 생각하는 살인, 또 한 바구니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살인 제목이 붙었어요. 우리 각자 그 2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살인,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살인, 그게 살인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에 비춰볼 때 여기는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살인하다, 이 라카흐란 단어에는 자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내 육체적인 목숨을 끊는 그 자살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비하하는 거 있죠. 난 왜 이렇게 안 됐지? 난 참 못났다.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전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없이 여기고 자신을 대충 여기며 자신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나를 죽이는 인격적 살인이요 존재론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말씀만 딱 소개를 해볼게요. 자,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음란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공고해서 그냥 여러분 자신을 쓰레기로 취급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자기를 죽이는 건 살인의 범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 되어 있는데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됐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거의 잘 안 치요. 설교에 안 하는데 정치 얘기 명태균 씨 좀 날린가 봐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 영부, 요즘 영부인한 말을 안 쓰대요. 그 영부인하고 통화 좀 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그거 좀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힘이고 유세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이 필요들이 있어야 될 것들이 되어야 될 것들이 또는 그분의 말씀하심이 이 소통이 되는 존재로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태도들이.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걸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마태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말씀 띄워놔 보세요. 왜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죠? 작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못 배웠어요. 나보다 못났어요. 나보다 가난해요. 나보다 딱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쳐주지 않아. 태도가 별로고 성품도 별로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작은 자 눈에 딱 밟히는 거예요. 저것쯤은 내가 살짝 밟아도 되겠는데 싶은 거죠. 그러니 말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곱게 안 나가요. 말이 약간 깔보듯이 비웃듯이 낮춰보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 하나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족의 뜻이 뭘까요? 한번 보실래요? 스칸달리조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승내다, 승내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케 하다인데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보면 이해가 확 되어져요.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뜻을 놓다, 함정을 파다 이런 단어예요. 누가요? 사단이. 사단은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는 단어가 저 실족이라는 단어거든요. 죄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범죄하게 만들려고요. 혈기나게 만들고 막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게 뜻을 놓고 함정을 딱 파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70인역에 보면 이 실족 스칸달리조가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다. 여러분 저 실족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실족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내 말 한마디와 내가 보여준 태도들 하나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간인가요? 인테리어업자 같은 게 목숨을 보내셔가지고 참 마감을 이렇게 지을 것들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분을 알았어요. 일을 제법 한 1, 2주일 하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라 그냥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냉장고부터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콜라나 사이다나 음료수를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힘드시면 항상 꺼내 드시라고. 이런 현장을 처음 봤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냥 그 현장에서 살았으니까요. 다 잘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래되고 두 분 만나고 해놓으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이 위암 2분이나 걸렸다 나으신 분이시거든요.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교회 있죠? 일산에 큰 교회. 그 교회가 크지 않을 때 그때 그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또 목수 한 분이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는 그런 카페 그 강성교회 그 길도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빌라 짓는 그게 공정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현장에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앞에 주차장에 한 20대씩 막 대놓나 봐요. 이거 잊어놓으면 적어도 주말은 좀 저쪽에 차 주차할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중에는 뭐 우리가 안 쓰니까 관계 없으니까 해서 현장 소장을 만나러 갔는데 상무님 직함이더라고요. 그 회사에. 근데 뭐 저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갑장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인사하러 갔다가 1시간 정도 목장을 했어요. 목장. 이분도 10년을 교회를 다닌 분이더라고요. 3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서 하나님 일에 쓰시기도 하신 분이시고. 지금은요 그랬더니 이 세 분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세 분이 전부 다. 근데 다 실족했어요. 누구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이런 모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실족한 거예요. 세 분이 전부 다 아주 교회랑 예수님과는 담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그 사연이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삶, 어떤 말, 어떤 태도 하나에 살인을 당하신 분들인 거예요. 존재론적 살인을 당했고 인격적인 살인을 당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뜻에 딱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단의 뜻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태도가 사단의 뜻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단이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걸 허리에 차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뜻을. 그래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만 제가 이해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인데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구속사의 복음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저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되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랬나 보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이렇게 서가면서 여러분 저게 깨달아진 게 사람을 보는 눈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예요. 가족과 가족과의 문제고요. 내 태도와 태도의 문제고 내 어투와 어투의 문제예요.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기다려주거나 받아내거나 이걸 우리는 잘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목장 나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양해를 구해야 될 건 양해를 구하고 이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 때가 다 양해를 전달을 양해를 구했는데요. 어느 한 분의 지난주 목장 나눔이에요.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차단한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일부러라도 기억을 차단하고 싶을 정도의 아픈 삶이었다라는 거죠. 아빠가 술 마시고 오면 언제나 엄마를 때리고 그 때리는 소리가 늘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그날 옷을 빨개 벗기고 여자애를 내쫓았을 때 그 수치심이 정말 컸습니다.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엄마 헌혈을 해야 했는데 그때 엄마랑 내가 혈액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3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친부모님이 다른 집 앞에 버리고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친엄마는 반신불구였고 저를 키울 상이 안 돼서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울었어요. 그래서 참 여자 집사님이지만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었어요.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다 이런 상처와 살인을 당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인생 해석이 안 됐겠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바라가 벗겨서 여자애를 집 밖에 내쫓았을 때 자기 인생 해석이 됐겠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부모님이 돼가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 부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낳아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집 앞에다 버려주고 간 거 그 집에서 주워 다 키워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참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석이 됐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너무너무 그냥 존재적으로 사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온전하지 않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해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의 목장 나눔이에요. 아버지는 부드럽고 섬세한 스타일이었는데 한 번 눈밖에 나면 그 부분은 가차없이 표현하신 분이었습니다. 방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제 방에 들어와서 나갈 때마다 발바닥을 터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청소가 안 돼 있으면 막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기분을 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깨달았대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남편에게 너는 왜 감정이 항상 태도가 되니? 이 말을 항상 듣고 사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본 게 그것뿐이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고 간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안 들리는 곳에서 욕을 해야지 어떻게 대놓고 저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지금은 제가 남편한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야지 했는데 딱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발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알았든 몰랐든 그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범죄에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요 짐짓 이게 고의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의로 해방을 하면 이거 어떡하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사여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데 무력한데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살인을 당하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떤 살인을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무시하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다른 한 번의 묵상 나눔인데 제가 방금 앞에 했던 거는 평소에 그냥 목사 항상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쓴 거고 이분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엄마와 다툰 후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와 이사 그리고 양육으로 바빠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와의 안 좋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고 약해졌지만 서운하기도 합니다. 엄마도 내가 챙겨주길 바라시기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고 공감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려가 되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분노만 보이고 내 억울함만 보여요. 내 상처만 보여요. 그리고 참 그를 받아내고 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흘러 들어와야 흘러 나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흘러 나갈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학자들은 10계명을 가르칠 때 10계명부터 그 다음에 9계명, 8계명 거꾸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안 돼요, 못 해요 하는 것밖에 계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부모로 또 자녀로 인격적인 살인과 존재론적인 살인에서 능히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그대로 말씀을 떼어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욕심에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내 남편이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아내가 다 괜찮은데 왜 이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걸 못하지? 그걸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가면 나보다 훨씬 나은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는 욕심이 있어요. 그죠? 야, 얘가 다 괜찮은데 왜 이 대목이 이런 거지? 그게 성품이 됐든 태도가 됐든 다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뭐 한다고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말로, 인격적으로, 태도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저 시기하여 저거는 위에 거는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시기하여는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대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장 나눔을 하시면서 내가 살인 당해왔던 것들을 좀 적어보시고 목록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 내가 살인 당해왔던 목록하고요, 내가 살인을 하고 있는 목록하고 거의 비슷한 사실을 아십니까? 당할 만큼 돌려주겠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내가 살인을 당해왔던 대로 내가 힘 좀 생기고 그러면서 부모를 살인하고 있는 아들과 딸이 너무 많고, 여러분 아내들이 젊었을 때는 막 당하고 살았지만요, 좀 나이가 들면 어때요?
당해왔던 만큼 남편을 살인하며 사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 여러분, 그렇게 그것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살인하지 마시고요. 아내의 그런 면을, 남편의 그런 면을, 자녀의 그런 면을, 부모님의 그런 면들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살인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살인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이것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의 범주와 말씀이 생각하는 살인의 범주는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많이 살인을 당해와서 이렇게 상처 입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다 보니 나 또한 그렇게 상처를 주는 자로, 이제는 살인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다. 여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낮춰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나를 추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는 구하여 차고 흘러서 넘침으로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